복종과 저항이라는 책의 158번 시입니다. 과거. 과거라는 이 시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는 모두가 보네포가 거의 이제 보네포의 역사를 이제 아시겠지만 그 히틀러 암살 그러니까 암살을 계획했 음모했다가 이제 그게 들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거의 이때는 뭐냐면 발각이 되어 가지고 이제 사형 원도를 하는 재판 중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보네포나 그와 같이 가담했던 사람들은 사형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암시 혹은 뭐 예감 이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그 보네포가 유언이라는 그런 거를 시를 이제 써서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도소 안에서 그 교도소를 주관하는 교무 뭐라고 할까요? 그 우리나라는 그 뭐라고 합니까? 교도소에서 교도관, 예? 교도관? 아니요, 교도관 말고 요즘 교도소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 있잖아요. 목사를 뭐 그 어떤 그 사람의 부탁으로 이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뭐 수인을 위한 기도 이런 거를 이제 써준 거죠, 사실은요. 부탁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썼고, 이제 오늘 이 시인은 이제 자기가 지나간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쓴 시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시 속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옳고 정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보네포가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에 처하면서 내심에 뭐를 얘기하느냐면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라는 그 질문을 내 속에 던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찌해서 라는 그런 그 울부짖음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울부짖음은 다름 아닌 그 테오디체, 왜 하나님은 내가 과거 이렇게 살아왔고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 앞에 설 수밖에 없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행복, 쓰라린 사랑의 고통, 너는 간다. 나는 너를 무엇이라 부를까? 공궁, 삶, 축복. 나의 일부, 나의 마음, 과거라고 할까? 문이 닫힌다. 너의 발자국 소리가 천천히 멀어져 가는 것을 나는 듣는다.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기쁨, 고통, 갈망인가? 내가 단지 아는 것은 이것뿐. 너는 같고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이지. 너는 알고 있겠지. 내가 지금 너를 얼마나 붙잡으려고 하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너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너 신체적이며 세상적으로 온전한 삶, 내게 가까이 남아 있으려고 얼마나 너의 상처를 헤집음으로써 너의 피를 흘리게 하는지를 너는 알고 있겠지. 모든 것이 과거로 침몰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자신의 고통을 끔찍하게 갈망하고 내 자신의 피를 보기를 갈구하고 있음을 너는 예감하고 있겠지. 3. 너는 내게 무엇을 해주었을까? 너는 왜 왔고 왜 사라져 가는가? 과거, 내가 나로부터 도망치면 너는 나의 과거로 머물지 못할까? 나의 태양이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바다 저편으로 급히 침몰하듯이 너의 모습은 과거의 바다로 멈추지 않고 침몰하고 침몰하며 침몰하고 몇 번의 파도가 지나고 나면 잠겨버린다. 따뜻한 호흡의 입김이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 사라지듯이
너의 모습은 내게서 멀어져 가서 너의 얼굴, 너의 손들, 너의 모습을 알 수 없게 된다. 미소, 눈길, 인사는 내 앞에 떠오르지만 그것도 산산조각 나서 사라지면 위로도 없고 흔적도 없이 파괴되어 그저 지나갈 뿐이다. 너의 존재의 향기를 마시고 싶고 그것을 들이키고 그 안에 머물고 싶다. 마치 더운 여름날 활짝 핀 꽃들이 벌들이 유혹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듯이 밤벌레들이 쥐똥나무에 삼켜지듯이 그러나 거친 돌풍이 향기와 꽃들을 흩어놓으면 나는 바보처럼 사라져가는 것들, 지나간 것들 앞에 서 있다. 너 나의 지나간 삶이 사라질 때 불에 달군 집게로 나의 삶을 갈기갈기 찢은 것 같구나. 미칠 것 같은 반항심과 분노가 나를 엄습하고 거칠고 무익한 물음들을 나는 허공을 향해 내던진다. 나는 항상 말한다. 왜, 어찌하여 지나가고 또 지나가 버린 삶. 내 감각이 너를 붙잡을 수 없을 때 내가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기까지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련다. 그러나 내 위에, 내 옆에, 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 같이 그리고 내게 쌀쌀하게 아니 바람을 붙잡으려고 하고 지나간 것을 되돌리려는 나의 헛된 노력들에 대해서 미소를 흘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눈과 영혼이 사악하게 되었다. 내가 보는 것을 미워하고 나를 감동시키는 것을 증오하고 나에게 상실한 것의 대가로 남기를 원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을 미워한다. 나는 나의 삶을 원하면 너 나의 과거, 내 자신의 삶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한다. 너의 눈물이 나의 눈에 어리고 아마도 눈물의 베일 아래서 너의 완전한 모습을 너를 온전히 다시 얻게 될까? 그러나 나는 울지 않으련다. 눈물은 오직 강자를 도울 뿐 약자를 병들게 만든다. 나는 지쳐서 밤을 맞이하고 나에게 소유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망각을 약속해 주는 거처를 받아들이자. 밤아 불타오르는 것을 꺼주고 나를 완전한 망각으로 잠기게 하고 내게 자애를 베풀라. 밤아 너의 부드러운 직무를 수행하라. 나는 너에게 의지하련다. 그러나 밤은 현명하고 힘이 있어서 나보다 현명하고 낮보다 강하다. 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할 수 없는 것, 사상, 의미, 용기, 눈물도 줄 수 없는 것을 밤이 풍부하게 내 위에 부어준다. 적대적인 시대의 손상을 입지 않고 순수하며 자유롭고 온전하게 꿈은 너를 나에게 가져다 주고 너 지나간 것, 너 나의 생명, 너 지나간 것, 너 지나간 시간을 가져다 준다. 한밤중에 깨어나 내가 가까이 있음을 깨닫고 나는 놀란다. 너는 다시 내게서 사라졌는가? 너는 나의 과거를 영원히 헛되이 찾고 있는가? 나는 손을 내밀어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감사와 참회를 통하여 너의 삶의 가장 생동적인 부분으로서 지나간 것이 내게 되돌아온다는 것, 이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 지나간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도 내일도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한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선 본회부에서 이 제목을 과거라고 했는데 이 과거는 지난날 자신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는 이제 얼마 안 가서 사라질 과거입니다. 죽기로 사형언도 받았지만 왜냐하면 그는 이미 유언을 써놓았듯이 자신의 삶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네카가 죽음을 예상하고 지나간 자신 날들을 회상하면서 쓴 시가 바로 이 과거라는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밤에 한밤중 깨어나 네가 가까이 있음을 깨닫고 나는 놀란다. 너는 다시 내게서 사라졌는가.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사형수들이
그 잠을 못 이뤄서 벼랑간에 놀라서 두려워서 딱 깼다가 또 잠들고 그러는 것처럼 벼랑간 잠에서 깨어난 것. 그래서 자다가 밤에서 깨어나서 이 시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는 바로 보네포 자신을 의인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트리드 피히테가 자기를 상대화하여 대상화하여 자아 변증법이라는 것을 얘기한 것처럼 보네포는 자기 자신의 삶을 과거로 대성화시킵니다. 따라서 이 시의 해석은 단지 일반적인 시간 개념의 과거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과거는 지금까지 보네포가 살아온 생생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거가 곧 보네포의 지난날의 삶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것은 보네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생명의 위기를 절감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네포의 과거, 지난날 속에서 빠질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네포가 약혼을 해놓고요. 결혼을 못하고 죽었죠. 그래서 그 속에, 그 과거 속에는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 폰 베더마이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이 과거란 시를 베트케에 의하면 보네포가 뭘 하면 꼭 날짜를 쓰는데 여기에는 언제 썼는지 날짜의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1944년, 그러니까 보네포가 1945년 4월 9일 날 처형당했죠. 그 1년, 거의 1년간 한 8개월 전에 그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에 동봉해서 이 과거라는 시를 보냈다고 베트크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어 가운데 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이 시를 보네포가 밤에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죽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밤은 보네포 자신과 그의 뜻과 삶 전체를 앗아가는 악한 세력을 역설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밤이라는 시어입니다. 밤이 타오르는 것을 꺼지고 나를 완전히 망각으로 잠기게 하고 내게 자애를 베풀라. 밤아 너의 부드러운 직무를 수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 야 이제 네가 나를 죽이려면 죽이라 라는 거죠.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의지한다는 것보다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맡긴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나 밤은 현명하고 힘이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도 사상이라든가 용기나 사랑이나 눈물보다도 더 이 세상에서는 밤이 악하다는 거죠. 이게 이 세상에서는 악한 세력이 더 많죠. 그래서 밤이 풍부하게 내 위로 넘친다. 이게 부어진다는 게 나를 밤이 아주 강력하게 내 위로 덮쳐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제가 독일어 원어를 몰라서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의 증언처럼 악한 세력은 은유적으로 상징한다. 보네포 과거의 지난날의 삶은 어두움 곧 악한 세력에 의해서 지금 삼킨바되어 갈기갈기 찢어졌다. 이게 따스한 호흡의 입김이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 사라지듯이 너의 모습은 내게서 멀어져 가서 너의 얼굴, 너의 손들, 너의 모습을 알 수 없게 되었다. 미소 손길 인사는 내 앞에 떠오르지만 그것도 산산조각이 나서 사라집니다. 그 뒤 위로부터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저 지나갈 뿐이다. 이게 자신의 과거입니다. 너 나의 지나간 삶의 자리 사라질 때 불이 달군 집게로 나의 삶을 칼기갈리 찢어놓는구나. 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죽음으로써 지나간 자신의 모든 삶이 다 갈기갈기 찢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미칠 것 같은 반항과 분노가 나를 엄습한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제 테오디체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면 이 악한 히틀러 자기를 우상하고 자기를 구세주라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오히려 진보를 받아야 되는데 이를 대항하는 자기가 이 지금 감옥소에 와서 고통을 당하니 미칠 것 같은 반항심과 분노가 하나님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거칠고 무익한 물음을 나는 허공을 향해 수없이 내던진다. 나는 항상 말한다. 왜? 어찌하여? 지나가고 또 지나가 버린 삶, 내 감각이 너를 붙잡을 수 없을 때 내가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기까지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왜?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라는 전형적인 신종론적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종론에 대한 질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당할 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 신종론, 보네파가 왜 어찌하여 하라는 그 질문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히틀러 자기를 구세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그 당시 신학자들이요, 히틀러를 구세주로 숭상했어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독일의 메시아라고. 그거에 반대해서 하나님 말씀편에 서서 대항했는데 오히려 고통은 대항한 히틀러에게, 보네포에게 닥쳐온 것이고, 이게 바로 그 당시 히틀러에게 대항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질문인 거예요. 왜 어찌해서. 바로 아까 방금 전에 우리 박상철 목사님이 읽어주신 시편 73편이 바로 그 신종론의 시인 것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라는 소원입니다. 이게 맨 마지막, 이게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직한 자들의 선을 행하시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서 그 당시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정결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과연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온갖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편 73편과 13절 보면 저들은 재산이 더 불어나고 죽을 때 고통도 안 당하고 뭐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보네포는 분명히 히틀러 독재 정권에 대항하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히틀러 무상숭배에 반대하였다. 그 자신의 과거 삶을 뒤돌아볼 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그는 악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보네포는 죄인으로서 죽음에 넘겨질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그는 왜 어찌하여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에 대한 답은 없어. 이게 이제 왜냐면 테오스 엑스 마키나, 기계적인 하나님인 같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뽀빠이라든가 무슨 의적 뭐처럼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거 하는데 기도를 딱 하면 즉각 나타나서 천사처가 나서 분명히 문제를 딱 해결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오히려 시간만 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돼요. 시간은 점점 사망의 길목으로 접어든다. 즉 보네포의 과거는 자신의 삶에서 서서히 멀어지고 사라진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에 정의와 공의를 외칠 때와는 다르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분노만 커간다. 눈과 영혼이 사악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을 미워하고 나를 감동시킨 것을 증오하고 과거에 자기가 정의를 위해 싸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미워하게 되지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보네포의 본심이 아니다. 그는 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원한다. 너 나의 과거, 내 자신의 삶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한다. 저는 이 심경을 깊이 이해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단하지도 않는 걸로 전도한 때 감옥소에 들어가가지고 5년이라는 언도를 구형을 받고요. 기다리고 있을 때 피아노 치러 그 화장실, 서대문 교도소 그 화장실에 뒤에 갔을 때 햇빛을 찌고 와서 느낀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곳을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부분, 그 보네포의 요 심경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도하던 보네포는 드디어 눈물을 터뜨린다. 너 눈물이 나의 눈에 어리고 아마도 눈물이 베일 아래서
너의 온전한 모습을 너를 온전히 다시 얻게 될까? 그러나 보네퍼는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바꿔 말하면 악인이 옳다는 것을 반증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울다가 눈물을 씻고 나는 울지 않으련다. 눈물은 오직 강자들을 도와줄 뿐이고 약자들을 오히려 약하게 할 뿐이다. 그리고 눈물을 훔치지요.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듯이 어둠의 권세에 자신을 매여 맡긴다. 이것이 밤이라는 언어로 표현된다. 밤아, 너는 부드러운 너의 직무를 수행하라. 나는 너에게 의지하련다. 그리고 보혜보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나는 내 손을 내밀어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감사와 찬매를 통하여 너의 삶에 가장 생동적이었던 그 부분으로서 지나간 것이 내게 되돌아오는 것, 이것을 경험한다. 이게 뭐냐?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그때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 요거예요. 이것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건에 나타나는 것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고 5년 그래 살고 가지. 5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 속에 5년 그 받은 것을 순종하려고 마음이 내어졌을 때 오히려 세상이 새롭게 보여졌습니다. 그렇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 자신의 과거,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것을 포기하였을 때 바로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전적으로 다른 가치관, 전적으로 다른 권세에 있는 것을 바로 죽음 앞에 서 있을 때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곧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였다. 그리고 보네퍼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도는 자기의 죄에 대한 마지막 용서와 자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 지나간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과거죠. 지나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도 내일도 보호해 주실 것을 기하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였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 마지막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아무리 정의롭게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마지막 드릴 수 있는 기도, 그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구하는 것, 이것 위에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무슨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나 혹은 암에 걸려서 마지막 다시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인간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에 아무리 자기가 잘했다고 할지라도 그 지나간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자비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그리고 보네파,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지만 이 세상에서 오히려 배척당하고 심지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 그들이 무엇을 기도하겠는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라는 기도의 절규인가? 아니면 주여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라는 철저한 순종과 믿음의 의탁일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기도가 뭡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숨쉬기 전에 운명하시기 전에 주여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라고 크게 소리치고 운명하십니다. 화려한 죽음, 영광 중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가득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원했다면 처음부터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한 사탄 마귀의 말을 따랐어야 했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과 되리라는 같이 되리라는 사탄의 말을 따랐다면 보네포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은 고통당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고통은 의인이 당하는 것이지 악인이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은 징벌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그를 따른 자에게는 피할 수 없이 자기도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 그 앞에 있다. 이게 바로 곧 의인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희망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것이오라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아니라 너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면 너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그 부활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몰투만은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 맨 서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 그들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네포는 바로 지금 이 기로에 서 있어 어둠 밤 감옥 속에서 잠자다가 다시 일어나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값싼 위로의 이런 점에서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부활이 없는 값싼 위로의 설교. 그래서 보네포가 값싼 은혜라는 말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당시 히틀러에 대항하지 않고 그저 사람이나 위로하고 믿었으니까 당신은 의롭게 됩니다라고 칭의론을 주장했던 그 당시 신학자들에게 대하여 값싼 은혜라는 말을 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값싼 설교.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사탄의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